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경제일교회 올 때 강경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있고 또 축하드릴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우리 박재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할 일은 이렇게 좋은 박재진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해 선배긴 하지만 나이도 한 살 많은 것 빼고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워낙 잘 전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는 것보다도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또 성질이 급하다 보니 말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 말씀도 있을 텐데 말씀보다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강경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한 지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권세강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단마다 이렇게 기도의 문구들이 막 적혀 있고 전도의 문구가 쓰여졌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나고 인상에 깊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일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그때 한번 왔었고, 그리고 하기교회 있던 김지령 목사님 여기에 또 오셨다 그래서 그때 왔었고, 또 우리 하기교회 여성교회도 모시고 젓갈 사러 왔다가 여기 또 둘러봤고, 몇 달 전에는 또 우리 박재인 목사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장님 부부와 함께 여기 왔다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경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도 많이 듣고 있었고,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박재진 목사님께서 강경제일교회로 가게 되셨다 말 들을 때 잘 됐다고, 참 좋은 교회라고, 참 잘 됐다고, 그렇게 제가 참 좋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거짓말 아니죠? 지금 와서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자체가 리모델링하는 것도 봤는데 싹 이제 갈아엎으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새롭게 그동안 또 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오셔서 이렇게 좋은 건물 또 좋은 터에서 복음을 잘 전해 오셨지만 우리 박재진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욱더 흥장하는 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을 너무 좋아해요. 행복이란 말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행복인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진천 이월교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저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새로 지어서 저 앞에 보시면 뾰족하게 있는 저 탑이 구성전 교회 건물이 아직 남아 있고요. 길 건너편에 있고 그 옆에 크게 해서 교회를 10년 전에 저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교회를 가서 담임하게 됐는데 가서 제일 먼저 했던 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표에 나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합시다. 이 교회가 지금 67년 된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 강경제일 더 크게 더 오래된 교회죠. 67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가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돼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나의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동행합시다 해서 첫 번째 그해 표를 나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다른 물질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자 그랬고, 작년 표는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또 능력도 중요하고 교회인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깨달으면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되자. 작년의 표어가 그거였습니다. 표어대로 된다고 교인들이 행복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성령 행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자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고 또 행함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자 표어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재희 목사님 따라다니면 하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10년 정도 저랑 같이 하객교회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꿈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목사님 꿈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목사가 되는 게 꿈인데 목사 되는 꿈을 이루셨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잘 준비된 그런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꾸밈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가식적으로 뭐 이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용해가지고 뭘 해야지 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다가가서 등도 두들겨주고 또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게 가식적이가 않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늘 만나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하지 가서 손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뭐 묻었다고 이렇게 떼주고 그런 거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오해도 안 한다고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걸 참 잘하는데 보면 가식적이지 않아요. 그걸 남한테 보이려고 한다든지 그걸 통해 뭐 인정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몸에 비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그런 목사님이시고 요령을 부릴 줄 모릅니다. 저랑 우리 10년 이상 하객교회 부목사 생활하신 분이 저 위에 선배님도 계시고 저하고 우리 박재진 목사님인데 요령을 부릴 줄 몰라요. 우리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무식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부목사였지만 무식하게 목회를 열심히 부목사 사역을 해왔는데 박재진 목사님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냥 요령 피우는 거 없이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다 갈아엎는 게 오래 참았다. 가자마자 갈아엎을 줄 알았는데 오래 참고 이 일을 하는구나 느꼈는데 사무실에 보면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좀 늘어놓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할 동안에는 책상을 치우지 않아요.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뭐 길어지고 오래되면 책상 위가 지저분해져 일거리가 다 쌓여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됩니다. 또 쌓여있지만 물건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박재님 목사님 그걸 못 봐요. 와가지고 책상 좀 치우고 일해라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님 내 구역이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그만큼 목회도 깔끔하게 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시키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두면 열심히 이 강경제일교회에 위해 헌신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를 찾아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증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모시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불행한 분들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얼굴에 그늘이 많을까? 예수님 믿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불행하실까?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요. 건강해야지 행복하지요.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된다고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좀 형 에서에 밀려가지고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늘 컴플렉스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도 장자가 될 텐데 그런 컴플렉스 속에 있어서 형을 속이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게 됩니다. 참 잘 돼 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그가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받았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엄마의 품을 떠나서 가야 되는 그런 불행의 시작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둥바둥 거리고 살았는데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갱년기도 겪으시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 것이 보면 기껏 자식 잘 키워놨더니 이제 엄마 아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잘났다고 가버리고 내가 이 땅에 뭐하고 살았나 이런 거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울증에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하고 살았나 바둥바둥거리며 사는데 뭐하고 있었나,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했는데 뭐하고 있었나, 그걸 느끼는 순간 불행해지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둥바둥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 이렇게 바둥바둥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았던 거였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중에 이 리브가가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에서 아닙니까? 어린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끔, 야곱이 더 잘 되게끔 이미 정해 놓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바둥바둥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 행복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터덜터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누스라고 하는 강야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깨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랬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 기도 들으시긴 들으시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입학할 때,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갖고 입학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대학 수능을 보고 나서 시험을 보고 그 성적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던 시대였는데, 시험 성적을 딱 받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진해 사람인데, 야, 여기 가까운 경남대학 가면 안 되겠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성적이면 거기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 갈 거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때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가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린 건데, 제가 신학대학 가겠다고 고3 때부터 1지망 신학대학, 2지망 신학대학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집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다고 바꿀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 먹고 살 만한 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해 갈까? 아니면 신학대학 갈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내일 모레면 가서 수능 시험을 이제 그 학교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신학대학 원서를 써서 이거 제출할 건데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인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인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금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너무 큰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막 그래, 눈도 팍팍 내리고요.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신학교 가겠다는데 응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신학대학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제 12시면 거기에 내려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11시 집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1시간 뒤면 버스 타고 난 떠납니다. 그때까지 만나지 않으면 신학대학이고 뭐고 난 이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그리고 막 목숨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목초라 기도해도 옆에 시끄럽다고는 하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5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나보고 어떻게 내 인생을 걸려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정리하면서 목을 풀어야 되니까 찬양을 하나 부르고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는 유행가처럼 부르는 노래였으니까 잘 불렀었는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거울은 청동거울이었으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몸에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그때가 언제지? 사랑장이니까 내가 온전한 사랑을 내가 행할 때,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만나게 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어떻게 되든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 가서 제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으면서 보니까 차물이라고 토요일마다 원명학교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원명학교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예배하고 오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들과 함께 드디어 원명학교 처음 가는 날입니다. 이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언덕에 이미 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막 껴안고 뭐 뽀뽀하는 아이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손잡고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런 아이들 내가 뭐 사랑해주면 되지 그런 마음 갖고 딱 갔는데 그 앞에 가는 순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요즘은 시설이 깨끗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시설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애들 얼굴에 막 코딱지가 묻어 있고 손등에 막 터서 이 뭐 콧물이든 침물이든 이게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손을 내미는데 악수하자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아주질 못하겠더라고요. 손을 내미는데 모른 척 외면하게 됐었어요.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사랑하는커녕 손도 하나 못 잡아주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자신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랑의 사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내가 사랑을 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 아이는 손도 못 잡아주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사랑을 주는커녕 애들 손도 못 잡아줬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원명학교를 가게 됐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달려내려오고 선배들이 가서 막 껴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된 거죠.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막 손을 내미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 아이 손을 잡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났던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 계시긴 계시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시구나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7학번인데 87년 그때 학내 데모, 뭐 시국적인 데모, 6.29 선언, 뭐 6.13 뭐 이런 선언 그런 데모를 한참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그런 쫓아다니고 돌 던지고 그랬던 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게 됐어요. 88년에 또 학교 사태로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믿음이 그냥 완전 처박혀 땅에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고향교회 가서 설교 시간 되면 방송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잠자고 나오고 그럴 정도로 믿음이 뚝 떨어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신학 공부하겠냐. 지금에 늦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을 바꾸려면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군대를 가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갈 때 마음은 그래도 내가 신학생 2학년까지 마쳤으니까 군종으로 내가 가서 일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갔던 곳이 강원도 양구로 갔습니다. 양구에 가서 훈련소에 훈련을 받고 훈련 받다 보니까 보직이 군종 보직이 아니라 박격포를 매는 보직을 받았어요. 박격포를 메고 다녀야 되는 105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훈련소에 그걸 훈련받고 나니까 자대 배치 맞으면 이제 소총 하나에다가 박격포까지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 떨어져서 왔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병 뽑는다는 데 가서 다 줄 서갖고 막 행정병 뽑으면 글씨 써보는 글씨도 써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뽑는 데마다 가서 너 타자 친다고 가서 타자 잘 친다고 가서 했는데 또닥또닥 치니까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글씨 잘 쓰는 사람 오라 그래 갔더니 글씨를 막 그렸더니 됐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딴 가는데 오라 그래 또 갔더니 너 또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 글씨를 이렇게 글씨 새기는 거 이거 팔 줄 아냐고. 그건 제가 잘한다고. 그랬더니 너 축구 잘하냐고. 축구도 잘한다고. 아주 좀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스포츠 뉴스도 안 보는데 축구 잘한다고 막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 오라고. 그래서 행정병이 된 겁니다. 연재 작전병이 돼가지고 편하게 이제 이등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정병, 연대 작전병 행정병 그 실이 그 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31년대에 군 생활하신 분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교회가 있고 그 밑에 화장실이 있고 그 밑에 작전과 사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일이 되면 가서 근무를 하면 근무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고참들이 근무 교대를 안 해줍니다. 아침에 가서 9시부터 근무 서기 시작하면 12시 밥 먹고 올라와서 그때 교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바로 교회가 앞인데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무를 교대해 줘야지 예배를 하러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믿음 떨어져서 신학교 다니다가 믿음 떨어져서 군대 왔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끝나고 쫓아가면 축도할 때 좀 들어가서 축도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됐냐면 휴일날인데 휴일날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됐어요.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씩은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쫄다 보니까 4시간에 돼도 교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같이 근무하는 작전장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급이 안 돼가지고 진급 안 된 스트레스를 이 사병들에게 푸는 분이에요. 가서 뺨때기도 때리고 막 그런 분이 있거든요. 하필 그분한테 걸려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4시간 만에 선임이 와서 교대를 해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화장실부터 급하니까 나갔는데 그 장교가 또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무교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했더니 누구 허락받고 나가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가와서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한 30대 정도는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뺨 맞고 나니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분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내가 총을 갖다가 쏴 죽일까? 그러다 그러면 저도 불쌍해지고 저희 부모님도 불쌍해지잖아요. 저 사람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죽어버리자. 내 하나 죽어버리면 저 왜 죽었냐, 왜 자살했냐면 저 사람한테 맞아서 그랬다 그러면 저 사람 모가지 잘리고 그러지.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사무실과 교회 사이에 화장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군합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합군을 푸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신학교 갔던 시간들 또 지나서 지금 군대 와가지고 지금 이 화장실에 와 있는 그 시간까지 정말 그 짧은 순간 군합군을 푸는 그 순간 그게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샥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그 짧은 순간 죽으려고 군합군을 푸는 그 순간에 모든 제 순간의 장면들이 착착착착 필름 돌아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었던 군합군을 다시 묶고 바로 그 위에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네요. 막 울면서 이제 눈물 닦고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이등병이 땀 먹고는 울면서 어디 갔는데 사라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고참들이 막 가서 찾는다고 난리 난 거예요. 제가 막 웃으면서 내려오니까 야 너 괜찮냐? 그랬더니 네 괜찮습니다. 했더니 내가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를 연대 작전병에서 중대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보직이 바뀐 거예요. 편한 행정병 보직에서 중대 소천병 보직으로 바뀌어서 내려가게 된 건데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까지는 지긋지긋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생활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비록 쫓겨나서 중대로 내려가지만 너무나 기쁨 가운데 제가 내려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대대로 내려갔어요. 제대 중대로 내려가는데 참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어떤 섭리냐면 그 대대에 제가 간 중대, 그 중대가 가장 먼저 중대 군종이 제대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간지 2주 만에 제가 중대 군종이 됐어요. 중대 군종이 돼서 중대 군종은 할 거 다 하면서 이 교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기쁨으로 교회 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군악근이 이렇게 여러 번 묶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풀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생활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대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가까우니까 5시에 6시에 이제 기상 전무니까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5시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끝나기 6시 되기 전에 복귀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교회 옆에 있는 부대로 가게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 새벽 기도 하는데 그전만 해도 저는 신학교를 다니더라도 철학 기도 내도 새벽 기도 못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단지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훈련이 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군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는 루스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고도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그래 놓고도 계속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좀 조건적인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 좀 기초적인 그런 유아틱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데 이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2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밧단-아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와 함께 하셨고 20년 뒤에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태중에 있는 베냐민까지 태중에 있는 아들 총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그래서 그 루스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머리를 알지만 하나님 알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가 밧단-아람에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앞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야복강 앞에 가서 먼저 식솔들과 종들과 다 앞에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내가 20년 전에 도망갔고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만난 한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죠. 밤새 씨름하시면서 야,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나 붙잡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를 치시면서 네 발로 걷는 인생이 아니다. 쩔뚝쩔뚝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다. 그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곳에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평안하게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에서 따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에 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더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만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이 세일에 있는 사람들 속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야곱이 깨달아요. 나의 하나님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었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았네. 그제서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내가 이걸 떠날 때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로 가자. 이제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 다 갖고 와라. 이 상수리 나만에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럽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났지만 그 안에 라헬이 바다나에 나올 때 아버지의 그런 드라빔을 숨겨서 나왔잖아요. 그런 우상들과 함께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 하나님께 두고 있었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 땅에다 묻습니다. 나를 하락에 장식했던 장식품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행복하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삶의 고난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의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리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렴 삶 가운데 환난이 없길 바라지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떤 환난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는데 왜 나를 떠나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려고 하느냐, 그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도 이미 함께 해주셨고요. 제가 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제 노력과 제 힘 갖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천 2월교회 간 지 4년째인데 작년 3년째 됐을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러면 첫째가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부목사 제가 총 19년을 했었는데 19년 부목사를 하고 하기교회에서만 14년을 했었는데 부목사를 하고 단임 목회 나갔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텐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직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1년 열심히 하고 났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다 그냥 멈춰지게 된 겁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차한 예배도 우리가 겨울에 한겨울에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끌어 오는데 3년째 되고 나니까 코로나도 2년째 지나고 나니까 저의 무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뭔가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코로나 상황이지만 뭘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닌데 다 내려놔라.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받기 전날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도망가고 싶었냐면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지만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목사가 내가 안수 받을 자격이 있나?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도망가서 내년에 다시 준비된 다음에 받을까요?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네가 부족한 건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는 거다. 네가 잘났으면 기도도 안 하고 할 거 아니냐. 네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나한테 기도하면서 네가 목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믿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목회한 게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끌어서 온 건데 다 내려놔라. 뭘 네가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물론 제가 딴 데 갈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2월교회에서 은퇴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쫓아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2월교회에서 은퇴할 겁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직 17년 정도 남았으니까 할 것 그때 천천히 다 하면 되지 급하게 조급해할 필요 없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 중에서 3년 동안 그룹들이 말씀을 읽는 7명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읽기를 교인들에게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내가 그럼 팀을 조직해 주겠다고.
그래서 7팀이 만들어졌어요. 말씀 읽기 팀이, 성경 일독 팀이 7팀이 만들어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중보기도 처음에 가서 1년 동안 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중보기도 팀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중보기도 팀 만들어 주겠다고 신청받아 중보기도 팀을 또 만들어 줬어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반찬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반찬 봉사 교회에서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하시라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3년 동안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3년 동안 했던 게 그냥 나는 말씀만 심어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유기농 농사 짓는 것처럼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트린티 가르치고 어성경 가르치고 새벽기도 주일 다 말씀 중심에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계획해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으니까 말씀이 그들로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세워나가신 걸 경험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말씀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고 하게 하시고 하시는 건데 내가 괜히 조급해 했네. 그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월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 볼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있으셔서 박재인 목사님이 강경교회를 통해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행복이 제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섬기는 이월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강경제일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박재인 목사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강경제일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